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이 악전고투하면서 큰 물고기를 잡게 되지 않습니까? 배에 실을 수가 없으니까 배에 매달고 항구로 오는데, 항구에 와서 보니까 그 고기가 다 뜯겨져 버렸고 앙상한 뼈만 남게 되었더라 고 하는 내용인데, 문학평론가들은 바로 해밍웨이가 이 작품에서 자기의 인생의 허물을 그리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노인과 바다 이야기와 흡사한 아픔을 겪은 베드로를 만나보는데요,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몬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고 하면 어디가 깊은지, 어디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어디 곳에 가면 위험한지, 정말 그는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거기 나오는 노인은 그래도 큰 물고기라도 잡았지, 이 시몬은 이상하게 그날따라 아무리 그물을 던지고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아니, 마치 물고기들이 서로 약속이라고 한 듯이 보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이었는데, 이 물고기 잡지 못하게 되면 집에서 기다리는 자녀들과 가족들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정말 큰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몬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비전문 분야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자신 있다고 하는 그 고기 잡는 곳에서 무너지게 되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언제 자존심이 상합니까? 내가 잘 못하는 건 별거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정말 나는 이 일에는 나는 자신 있다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무너지게 될 때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십니까? 시몬이 이제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이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빈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지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우리 1절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예,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길이가 21km가 되고, 그리고 지름이 이제 12km, 13km가 되고, 또 수면은, 바다는 이 수면보다 한 200m나 깊은 그런 바다이고요, 여기는 정말 물고기도 참 많이 있는 아름다운 유명한 그런 바다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2절의 말씀이에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러분,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연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두 척의 배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성경 읽는 독자들은 이 말씀 보면서 아니 두 배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보시려면 그날 밤에 있었던 시몬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7절에 그러잖아요.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시몬은 밤새도록 그 물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다는 것. 다시 질문합니다. 찬양대. 그럼 우리 주님이 왜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을까요? 예? 왜? 시몬의 배가 비어 있으니까. 맞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시몬의 배에 물고기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들어가실 자리도 없었을 것이고 시몬이 예수님 환영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늘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나는 건강이 없어서 못해, 일 못해요.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못하고, 나는 늙어서, 나는 가정이 어려워서 주의 일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주님, 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도저히 이제는 선교사 일 못해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다 같이 그 다음에요. 이는 내 능력이 어디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다 보세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언제 어떤 사람을 찾아가셨느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건강하고 배가 충만한 가득한 만선의 배를 주님이 찾아간 적이 없으시고요. 혈루병 여인도 혈루병으로 그는 돈 다 버리고 몸 다 망가지고 무려 12년의 세월이 지나서 완전히 빈배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빈들에서 빈배였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고요.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죠. 배가 부를 때 도리어 집을 떠났잖아. 배가 고프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을 때, 바로 빈배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그 10년 가운데 모시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거든요. 저도 돌아보면 언제 주님이 제 옆에 제 삶 가운데 오셨느냐? 제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앞두고 나는 끝났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제 병상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정말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사고들이 연속으로 일어날 그 가운데 주님이 그때 저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빈배다, 나는 지금 건강이 비었다, 나는 물질이 비었다, 나는 인간관계 지금 어려운 우리 가정에 지금 정말 우리 가정에 지금 빈배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빈배 우리 주님이 지금 찾아오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회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기회라니까요. 여러분이 빈배가 아니었을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잖아. 이제가 빈배 주님을 모시고 나가는, 한번 여러분 텅 빈 배 베들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 전할 때 베드로도 거기에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왜? 내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무슨? 5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만든 유명한 말, 제가 말씀드렸죠.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무슨 말이냐?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것을 가지고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거예요. 그전 해도 안 됐잖아. 내가 한두 번 했나? 그래도 안 됐으니까 우리는 이 무력감을 여러분이 학습해 있어서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럴 상황입니다. 내가 밤에 한두 번 그물질했나? 내가 여러 번 했는데 내가 잡은 것이 없는, 정말 학습된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베드로가 다시 그물질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들라면 한 10가지, 20가지는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지금은 내가 밤새도록 해봤잖아. 지금은 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아침 시간이잖아. 지금은 내가 그물을 다 씻어가지고 이제는 다 끝난 시간이잖아. 그리고 당신은 목수 출신이지만 나는 어부 출신이야. 어디서 그런 주제넘게 그런 소리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학습된 무력감을 뛰어넘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But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이요 대단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무슨 뜻입니까? 내 경험에 맞지 않아. 나 이해할 수 없어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나 했겠어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저분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니까 그냥 아귀까지 부었던 것이고요. 2장 8절에 요한복음 이제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심부름한 것밖에 없는데 그 물을 갖다 주었더니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가 하는 말 다 알고 순종하는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엄마가 아빠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그러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만 어떻게 되었느냐? 6절의 말씀 찬양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런 거 읽을 때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주여 내게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거 아직도 아멘이 이렇게 적어서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진짜 이렇게 나오셔야죠. 예.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정말 평생 최선을 다했지만 해밍웨이처럼 돌아보니 빈배잖아, 혹은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 빈 그물을 계속 던지는 거야. 이번에는 걸려들겠지, 이번에는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빈 그물질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물에 걸리는 게 없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물질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삶에 처할 때가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세판짜기입니다. 요즘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이 코로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지키고 저녁 예배도 그렇게 많이 아이들과 새벽기도 함께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보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겠노라, 새로운 축복을 허락해 주겠노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시는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판에다가 집어넣으면 통하지를 않아요. 다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새 판을 지금 다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새 판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새 판을 자르면 먼저 중요한 것이 뭐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빈배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정말 이제는 목사도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진짜 이제는 믿음 생활을 진짜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이 시작하는, 이것이 세판짜기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지내는데 잡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바다에 고기가 없어서 못 잡았나요? 그물이 나빠서 못 잡았나요? 아니에요.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모두 세판짜기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세판짜기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스턴의 역설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 1974년에 발표한 이스털린의 역설 있는데, 이것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서면 그 이상은 소득이 더 늘어도 행복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우리는 늘면 행복감도 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소득이 늘어도 행복감이 높아지지만 어느 한계에 가면 스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우리가 배가 고플 때에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음식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행복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배가 부른 만큼 거기서 행복이 스탑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 가득 채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9절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행복감이 계속 상승했을까요? 아마 베드로도 물고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물고기 팔고 남은 것들을 보관해야 되니까 보관 창고를 또 하나 만들고, 또 그 보관 창고를 크게 만들었으니까 또 거기에다 또 물고기 잡아 넣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다시 그물질을 또 하러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에게 행복감이 계속 상승할 수가 없는 행복의 한계점에서 그는 허무의 빈 그물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는 차원에서 사람을 취하는 차원으로, 이제 먹고 사는 삶의 수단의 문제에서 존재의 목적에 대한 차원으로 그를 올려가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에 시몬의 반응 보십시오.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는 배의 가치보다도 물고기의 가치보다도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이 모든 물고기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다 아시고요, 행복이 어디 있는지도,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주님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 물고기 많이 잡은 것이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이스톨린의 역설처럼 우리는 가다가 스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 행복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 행복은 끝이 없는 것이죠.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소개합니다. 경북 영도군 남정면 구계리에 교인이 30명 정도 모이는 구계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21년 전에 개척했지만 자립도 어려웠고 예산 부족으로 교회 건물이 낡고 헐었음에도 수리는 엄두조차 낼 수가 없었대요. 그 교회 김상태 안수 집사님은 어부인데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도 다 전도하게 됐대요. 나중에 하나님께 축복을 주셔서 횟집을 개업하고 그물을 바다에 쳐서 고기를 잡는 대형 정치망 어장을 주시고 7.5톤의 큰 배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물고기가 안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횟집도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억 6천만 원의 빚이 생겼대요. 주변의 사람들이 고사 지내라, 용왕에게 제사 지내라 권면했지만 이 김 집사님은 성탄절 앞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번에 고기가 잡혀야 성전 수리도 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말에 목사님은 집사님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그런데 12월 24일 어장에 나간 김 집사님은 깜짝 놀랐대요. 양쪽에 쳐져 있는 이웃 정치망은 텅 비어 있는데 김 집사님의 정치망에 방어떼가 몰려 들어왔는데 24일 하루 동안 2,300마리를 건져냈대요. 폭풍주의보 때문에 나머지 3,000여 마리를 또 다음날 건져냈대요. 방어떼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놀라지도 않지요. 한번 들어보세요. 방어철이라 마리당 16만 9천 원
이제 놀라시고 수산협동조합에 팔았더니만 5억 6천만 원을 훌쩍 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물고기도 세상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방어 때를 건진 구개교회 김 집사님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성전 수리해야 되겠다고 꿈꾸며 기도하고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한국판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고, 만약에 고사 지내고 또 서로 원망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겠냐 말이죠. 주님 모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더니만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정말 낡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고 이분이 선교의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기사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 제1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더라. 정말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2022년에는 빈 그물질이 끝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까지 우리가 빈 그물질하고 학습된 무력감 가운데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있을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거룩한 새 판짜기를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우리 빈배의 주님으로 모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빈배 다 무시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도리어 여러분의 빈배를 찾아가신다니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다 같이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마귀는 자꾸 과거로 여러분을 유혹해요. 너 과거도 안 됐잖아. 과거 실패했잖아. 계속 마귀는 항상 과거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초청하고 이제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다 빈배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새 판을 짜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샘 슈메이커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 10% 순종하면 10%의 행복을, 50% 순종하면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면 100%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 때 엄마가 양치질하고 자라면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샤워하라고 하면 그냥 자고 싶은데 그냥 샤워하고. 그러나 엄마 말 순종하고 나가면 깨끗한 여러분 치아를, 건강한 치아를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샤워하고 나면 지난 하루 동안 있었던 먼지들 다 씻게 되고 얼마나 깊은 잠에 들 수가 있게 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 들을 때 다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면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를 지키고 기도의 자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이 설교의 사명을 다 감당해 나가면,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전도하고 나가면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새판 짜기를 통하여 새로운 기적, 누가복음 5장이 김상태 집사님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전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꿈과 큰 소망도 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없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을 지하여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빈 그 물질하는 우리의 삶이 반복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모시고 거룩한 새판 짝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누가복음 5장이 우리의 삶의 간증, 고백, 경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